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론의 대가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한 2000페이지에 해당되는 교회론 책이 있어요. 아주 방대한 분량인데 이분이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이 어렵죠. 그런데 한스 킹은 질문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조기해서 마지막 결론에 답을 합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올바른 인간. 오늘 제목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올바른 인간은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아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이고 크리스찬이 된 이유라, 그런 말씀이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알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피조물이 나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영화, 우리 한신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바로 그 놀라운 참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어디 보면 무겁고 어둡고 웅장한 그런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서 저는 한마디 말이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이 영화의 주제, 임진왜란의 주제, 이순신 장군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의 목적, 왜 전쟁하는가?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들의 싸움이다. 내 나라를 당연히 지켜내려는 의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 일본 왜구의 불의에 대하여 싸움이다. 그러므로 의와 불의는 싸우면 의가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참으로 세계적인 인물이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인물이었지만은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때 그 전략과 전술, 그의 인간성, 인간사, 그의 모든 의학과 고통의 그 역사들을 잘 얘기하면서 특별히 정말 그때의 거북선은 요새로 치면 이지삼 압니까? 막 전투기가 여러 수십 대 있는 그런 함대 말입니다. 그 당시는 거북선이 이지삼에 해당되는 지금 그런 굉장한 신무기고 또 전략적으로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한데 결론의 그 중심에는 의와 불의의 싸움.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의와 불의의 싸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의와 불의와 싸워내야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의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낮은 위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이 옳은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종병, 휘드로 피코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몸이 막 붓고 심한 갈증이 나는 그런 병이에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병이 수종병이라는 건데 이 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고 그들의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에도 구하지 않겠냐, 되려 반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나가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시고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달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하고요. 마지막 12절, 14절은 어려운 자들을 대접하라는 세 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6절까지 있는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그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접촉하기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만나서 그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타 종교도 만나서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 줘서 진리가 의와 불의의 싸움을 해내는 게 이 전도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미얀마는 불교 나라예요.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얀마에도 선교사 갑니다. 터키 이슬람권에도 갑니다. 타 종교권에도 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 대화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 기독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세리, 그 당시 죄인으로 아주 지켰던 세리, 창기들까지도 만나서 대화하시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삶.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오늘 사람들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WCD에 대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아주 짧은 영상도 만들고 또 교제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만은 잘못된 이야기들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예요. 우리는 타 종교권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에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타 종교와 대화하면 안 된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그래. 그럼 뭘 몰라 그래요. 저는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WCC도 아니고 WARC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이 성경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행적들이 우리가 갈등이 오고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신학자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교단 교파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단체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거기는 예수님, 성령님 중심, 그리고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어떤 타 종교와 같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 초청할 때도 주님은 가셔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식사에 초청받아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기회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자들에게 필요하듯이 의인들에게는 구주가 필요치 않고 죄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로마인들, 로마 장교 백부장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백부장과 그 가정이 구원받고 부하들까지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뭐 어떤 신자들, 불교 신자든지 누구든지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엿본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 예, 나쁜 의미 엿본다. 예.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거 아니듯이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엿보는 거는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테레오라 되어 있습니다. 파라테오, 파라라면 옆에, 곁에, 옆에서 삐딱하게 탁 테레오, 아주 주시하여서, 주목하여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엿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지만 사람이 그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를 거부하고 주시하고 경계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목적이 정말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엿보려고 예수님 뭔가 스칸달론 그래서 넘어질 어떤 그런 문제점을 찾으려고 어디 끌떼기라 그러죠. 우리 경상도 끌떼기를 찾으려고 뭔가 긁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찾으려고 엿봤다 그런 말이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몸이 붓고 막 갈증이 나는 그런 병, 고창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는 부종이라 그럽니다. 예, 자꾸만 했던 몸에 염증이 있어 막 부어오르면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병이죠. 근데 이 몸이 붓는 병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실 건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도 스칸달론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캔들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환자 있는데 오늘도 안식인데 고쳐줄 거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율법사들,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아가 예수님은 제3자인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왜? 그들이 그걸 보고 지금 또 말할 걸 알고 미리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대답을 못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고 바로 고쳐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니 뭐 안식일 병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들이 행하신 게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병자는 고친다. 안식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고통당한 자는 고치시는 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금지도 하십니다. 악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만은 선은 너무 우리에게는 하기를 원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병에서 놓이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우리의 우겨 쌓이면서 풀어주시는 자유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미신과 귀신과 모든 우리 잘못된 그런 고정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름에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를 역시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랬던 주님이 이번에는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의 크신 긍휼 때문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구주, 구세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안식이라는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 제사보다 번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의식만을 중시하는 무지한 외식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보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지켜야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때문에 스스로의 도구마, 아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와서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도와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100배 열매 맺고 날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석희의 말처럼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상식이 통하고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형제간에나 모든 곳에도 칭송받는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런 인간 되면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죠. 예수님 사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그 말씀, 너희 바리새인 율법을 왜 그렇게 꼬이고 꼬여 있느냐? 자기 아집에 꽉 차 있고 자기 의지에 꽉 차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햄마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톡톡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 잘 지킨다고 번제드리고 제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예, 안식일이 뭐냐? 생명을 주는 날인데 왜 죽어가는 사람, 고통의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 의지를 인자, 사랑의 자, 정말로 의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올바른 인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5절 6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아멘. 대답 못하죠. 왜? 자기들이 아들이 빠졌거나 자기 소나 양이 빠지면 건져 주었거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질문하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왜 거짓말하면 예수님께서 또 더 깊은 속을 들여다볼 테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을,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을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는 지난번 사건에서도 우리 누가복음 13장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죠? 아멘. 예,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혹시 교회 오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길에 사람이 죽어간다, 교통사고 났다, 그 사람 구해줘야 됩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사장 레인처럼 핑계대지 말고 주님 원하는 말은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은 이렇게 상식적 추론으로도 그 정당성이 이해되는 일이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생각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내용, 즉 경건과 도덕성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교적 형식만을 붙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도 누가 조금 부족하게 보인다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다시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뭔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고 헌금을 똑바로 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스칸달로 시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주님을 떠난다면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지적질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지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또 재확인하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 자유케 하고 숨목쉬는 사람 숨쉬게 해주는 것, 그게 올바른 인간이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킨다는 생각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더 중요한 일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형식이나 규례보다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 즉 의와 성과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 말로만 아니고, 저도 늘 설교하는 것을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상당히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황 논리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고민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7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주는 말씀인데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이죠.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말석에 앉았다가 올라가기 낫지 상석에 앉았다가 밀려나면 무슨 창피냐, 뭐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 겸손입니다. 그 저도 늘 마음에 기도, 하나님 첫째도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들 모이도요, 좀 큰 교회 목사님 무조건 교만하게 봅니다. 큰 교회니까 뭐 똑같은 말 해도 저 큰 교회라고 그런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 상처를 받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나면 더 겸손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윗자리보다 아랫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면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케 되는 길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성도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하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세상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이나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하면은,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지만은, 사람이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케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도록 합시다. 그것이 마땅하며 또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귀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존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어려운 자들을 대접하라, 그런 말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선을 베푼 후에 상대방에서 그 선의 갚음을 받으면 먼저 베푼 선이 더 이상 칭찬과 상을 받을 선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을 잘 안 줍니다. 우리가 좀 했다 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상 좋아하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누굴 밥을 한 끼 대접했다면 참 감사해서 수고해서 또 배고픈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밥을 다 사줘버리면은 쌤 도루묵이 말짝 도루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은 그 사람 내게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결혼식 내가 우리 집 아들 갈 때 결혼식 왔으니까 내가 가준다. 그건 말짝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왔으니까 내가 초상에 간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도 그 사람 안 올 사람한테 가주라.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대로 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면 갚음이 있어야 돼. 뭔가 줬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13,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거는요,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내세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받는 거, 하나님 줄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한 거 하늘의 더 큰 상을 받아 보면 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그 다음에는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본 사람은 이 말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에서 믿고 하나님의 상급 주실 기대하는 자에게는 바울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베푸는 생활은 단순히 베풀어야 돼요. 뭔가 계산하고 베풀면 안 돼요. 단순하게 베푸는 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투자했더니 저건 내가 도움이 되고 나도 불러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부를 수 없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 목사님들 청할 때 그게 진짜 복이다. 오늘 예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베푸는 생활은 사람이 내세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바라볼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세의 육신적 물질적 복만 생각하지 말고 내세의 천국에서의 영육의 영원한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의 뜻과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특히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하늘의 상급이 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